부활절 넘긴 지 2주간을 맞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예수께서 오셨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40일 만에 승천하였다는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건보다 더 깊은 큰 뜻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다시 오신다는 사건은 참으로 신비하며 믿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천지는 변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두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은 옛날의 약속이요 예언입니다. 신약은 옛 약속이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가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마리아 동정녀 처녀에게서 예수께서 출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가장 정확하게 예언된 책이 있다면 구약에서 이사야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3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셨는가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고도 세부적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과 같아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은 다치기 쉽고 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모양도 풍채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실어버림마 되어진 한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그 말 이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증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도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께서 어떻게 돌아가신 사건을 우리에게 너무나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합니다. 그는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아서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조금 더 나가게 되면은 그는 가난했지만은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모습으로 사시다가 어떠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느냐라는 것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700년 후에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누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것이며 누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을 사람이 있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난과 가난을 겪으시고 또한 그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는 죽음으로써 세상의 끝이라고 이렇게들 말하고, 그분은 40일 동안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거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먼저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는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또한 두 사람의 나그네에게 나타나셨고, 500문도에게 또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실 때 천사는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신다는 말에 대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누누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올라가셨으면 내려오셔야만 됩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산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올라가서 그 쾌감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내려와야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셔야만 될 것입니다. 근데 오심에 대해서는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서 이렇게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이 한 가지 일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늘나라의 계산법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명하게 1시간이 60분입니다. 하루는 24시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년은 365일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그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오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은 없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만 될 것이고 또 오셔야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실 목적은 베드로는 말합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그분은 말합니다. 우리들을 의와 불의로 구별하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별하고 양과 또한 염소를 구별할 것이고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200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안 오신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못 오시냐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못 오시는 겁니다. 못 오시는데 한 사람이라도 회개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못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결교회 교인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사중복음을 주장합니다. 중생과 성결과 신의와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복음은 대단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는 먼저 중생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함으로 성결해야만 됩니다. 이것은 웨슬리 신학의 근본적인 신앙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 더 붙여서 신의의 은사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사중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중복음의 네 번째 복음이 되는 재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못 오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오신다면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사람이 살다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은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는데 내 말을 듣고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나를 믿고 나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벌써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숙제요, 하나의 질문이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하늘날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상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냐고 질문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해야만 됩니다. 죄는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캐톨릭이나 우리 어떤 신교나 똑같이 죄의 구성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질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가 직접 지은 자범죄라는 것이 있고 또한 조상으로부터 물림받은 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명 유전죄라고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성질이 분명히 다르다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두 가지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웨슬리 신학에서 말하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난 사람, 그 사람은 죄를 해결함으로 자범죄에서 해결할 수가 있는 특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은혜의 역사라고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쁜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성령의 은사로서 우리가 성결한 체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재림할 때에 구원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신의 은사라는 것은 영과 육이 아울러 깨끗하고 건강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거듭나고 성결한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의미에서 영혼이 잘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영접해야 될 텐데, 그것은 건강한 사람, 신앙에 건전한 사람, 영혼에
건전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다는 면에서 우리는 재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 예수께서 오실 때에 불바다를 이룰 텐데 몽땅 다 태워버릴 때에 드러나지 아니할 비밀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불바다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타다 남은 곳에 많은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산에 불이 났다면 그 산에 어떤 짐승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불이 꺼진 다음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발견치 못했던 짐승들이 많이 눈에 띌 수가 있습니다. 드러나지 아니할 비밀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는가라고 물어봤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불바다를 이룰 텐데 불로 심판할 텐데 드러나지 아니할 비밀이 하나도 없는데 그때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에 말했듯이 거듭났으며 성결한 체험을 한 사람들, 성도야만이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다는 자격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가는 것이 우리 지상에서의 최고의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의 희망사항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은 어떠한 사람 되기를 원하니 하는 데에 대한 또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따와야 사람이지. 좋은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누가 먼저 뱉었는가를 찾기 위해서 많이 물어보고 많이 애써봤지만 아무도 이것을 누가 제일 처음에 발설했는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도 사람 따와야만이 사람이라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이 다 믿는 사람이 아니고 참 믿는 사람이 아니겠느냐라는 말도 나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다 성도냐? 성도 따와야만이 성도가 아니겠는가? 이런 말도 바꾸고 말할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성결한 사람이라는 말도 될 줄로 압니다. 어떠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그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성결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 사도는 악령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악령의 열매는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더럽고 추악한 그런 열매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호탕하고 방탕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비양심적이고 살인하고 방어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악령의 열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런 것들로 만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악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가서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사랑은 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랑과 희락과 양선과 절제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사람이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이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이 절제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참을 수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인내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남과 같이 화해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충성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정직한 처지가 있을 것이며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치 않는 부부가 어떻게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냐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사랑이 없는 연고로 모든 사회적인 불의와 부정은 만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 신학에서의 사랑은 바로 신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결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사랑, 그것도 온전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결한 사람들은 사랑이 있어야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배운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십니까? 서로 사랑하십시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배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계명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시려고 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대신관계에 있어서의 네 가지 덕목이 있었는데, 계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가지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다 포함시키고 말았습니다. 다섯 번째로부터 열 번째까지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몸과 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합쳐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일 줄로 압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동포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뵙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기독교의 큰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오늘 과연 우리들에게 사랑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기독교가 과연 사회를 위해서 사랑을 증거하고 외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경청해야만 될 줄로 압니다. 그때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는가? 거룩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성도라면 거룩한 열매가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의 열매가 있어야 될 것이고, 악령에서는 악령의 열매가 있어야 될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성도들에게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목적이요 또한 심판하시는 이유가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함으로라고 말합니다. 경건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에서 말씀도 드릴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너희는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자먹는 자는 겸손한 자에게는 흥왕의 앞잡이가 될 것이고, 악한 사람은, 바로 교만한 사람은 패망의 앞잡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겸손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교회마다 부활절날 세족식을 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실 때 발을 씻게 맞는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감격과 감동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줄 수가 있습니까?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에 내가 이 발 씻는 것을 그만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내 온 몸뚱아리를 다 씻겨달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 겸손한 태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종의 모양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지만은
당신을 낮추어서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고 더 낮추어서 종의 모양으로까지 내려앉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유대 사회에서 종들은 상전에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생님 되시는 예수께서, 그것도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께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줄 수가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겸손의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본보기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남들에게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겸손함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도의 표본이요 성도의 상징적인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너희들을 부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만일구유에 누이셨던 우리 예수님, 우리보다 더 가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구유통에 누이지는 않았습니다. 또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도 흔치 않을 줄로 압니다. 그렇게 되어진 것은 우리보다 가난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재림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자는 사람들에 관하여서 내가 다시 말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부활해서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와서야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에 우리에게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는 기독교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면 무덤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팔을 부시면서 하늘에서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서 잠든 사람들, 그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잠들었다는 말은 언젠가는 다시 깨어난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예수께서는 잠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 때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요? 잠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이 들었다면 수천 년을 가도 그 사람은 깨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잠에 무덤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먼저 일어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걱정스러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계산법하고 우리 하나님의 계산법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이 많이 갔기 때문에 안 오신다고 말하지만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못 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회개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못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우리는 참으면서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바로 성경 속에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누가 만들어서 일컬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과 성결은 똑같은 말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목적이 바로 성결케 하기 위해서. 왜요? 하늘나라에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시다면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 집을 찾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결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만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로마 교인들에게 말씀하셨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룩한 교단,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가야 될 목표요 목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인 성결 교인으로서의 주어진 우리는 임무와 책임과 사명을 모두 다 감당하시는 이와 같은 성도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는가 라고 질문하시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오실 때 거룩한 성도가 주님을 영접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결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모두가 준비하시고 고대하시고 사모하시는 심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공정에서 찬